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과 만나서 비니법석 평등법회 제2회 법회를 열 수 있게 되었음을 큰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등법회 2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삼보에 대한 말씀과 삼보에 귀의하는 방법, 귀의하는 공덕에 대해서 틱나탄 스님의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중심해서 조금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있으면 행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나눠주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자, 누구가 가장 행복한 분일까요?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모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해야죠. 누가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왜 옵니까? 예, 그렇죠. 우리 불행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어가기 위해서요. 만약 부처님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왜 찾아가겠습니까? 부처님 찾아가면은 우리 고통이 행복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찾아가는 거 아닌가?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행복하러 가는 길을 아는데 부처님 법을 안 배우면 어리석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는 줄에는 안 속아요. 사탕 나눠주는 줄이면서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고통이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은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고통을 잠시 소멸하는 것, 진통제를 먹고 아픔을 잠시 소멸하는 그런 줄을 서는 것을 사탕 나눠주는 줄. 여러분도 어떤 줄로 가겠습니까? 이 법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고통을 만드는 쪽으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부요함 또는 아름다움, 욕망 또는 이런 세속적인 견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의를 하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제 다이아몬드를 나눠주는 줄로 서신 거예요. 황금의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아드리는 법회가 이 비니법석 평등법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만 시큰 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으로 나가는 바른 길을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면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은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일 거잖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도 모르겠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가장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귀의하고 있는 돈, 재산, 재물, 그 재물에 귀의하신 그걸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재벌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행복한가요? 날마다 찢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 결혼하고 3년 동안 행복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만큼도 안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또 이혼은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이웃들 눈치 때문에 이혼 못하고 남남처럼 사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행복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것이 없고 못하는 운동이 없고, 그런데 왜 병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해 있고 진료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 건강한가요? 건강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요? 별 가치도 없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은 한데 실제로 건강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행복을 창조해내지 못한다면 건강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이게 이제 조사를 받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과 애정, 그 두 가지 아닌가요? 그 다음 명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재미있는 일, 흥미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쾌락을 추구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고 나면은 뭐가 남던가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잠꼬대하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장 죽음이 닥쳐온다면은 염라대왕이 당신은 좋은 일 했으니까 극락세계 가자고 하면은 갑시다 하고 따라갈 사람 있나요? 아니 조금만 기다려요.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별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미루잖아요. 이 일 좀 해놓고 저 일 좀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진정으로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열심히 그러면서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죽을 때 두렵고 고통스럽죠. 근데 죽을 때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 화목하게 살다가
모든 일들을 자기 분수에 맞춰서 살면서 조금 여유라도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 이것을 이웃에 나누면서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뭐 90살까지 살든 100살까지 살든 간에 다 살고 나서 임종 때 가까이 되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 이제 불법에 귀의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면서 수행한 공덕으로 내 가족들 다 사랑하면서 알뜰하게 가꾸면서 원만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모든 공덕을 다 주면서 나는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 그리고 갈 자신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벌어모은 돈을 갖고 갈 겁니까?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을 데리고 갈 겁니까?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갈 겁니까? 건강을 위해서 온갖 도약을 다 먹고 온갖 운동을 다 하고 미모를 위해서 성형외과도 부지런히 다니고 했던 그 미모를 가지고 갈 겁니까? 건강을 가지고 갈 겁니까? 부지런히 밤낮없이 공부했던 박사, 석사 이런 학위를 가지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히 앉으십시오. 이것을 재불통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칠불통계라고도 합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나쁜 짓을 하지 말으라고 했을까요? 나쁜 짓은 고통의 씨앗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으라고 한 거죠. 왜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행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선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 속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나쁜 일은 줄어들고 선한 일은 잘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쁜 일이 바로 다음에 닥칠 고통의 결과를 안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보살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에서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통의 결과가 와도 이것이 나쁜 일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선하게 살면서 삼보에 귀의하고 수행하고 명상했기 때문에 오는 과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늘 하는 사람, 공부를 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일이 늘어나고 나쁜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선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도둑질 해갖고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가 행복하고 싶어 이러면서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람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꾸민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리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모질고 독한 욕설이나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산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이제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이고 행복의 씨앗인 선한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초월한 절대의 선 이것을 지향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산에 갔다가 금이 나오는 금광을 발견하고 그 광석을 파갖고 내려왔다는 그럼 그 광석에 가치가 있나요? 거기는 금이 1%도 안 들어있어도 그것은 이제 그런 광석을 만나면 노다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노다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초를 다 제거해내고 황금만 모으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황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우리 마음이 황금입니다. 그런데 잡철이라는 때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잡철을 전부 버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금만 남겠죠. 100% 순금만 남았을 때 우리 부처님이 이루어진 것이라 부처님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리하여 이니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자정귀가 바로 부처님이 된 상태예요. 청정원만해서 노사나 부처님이 되고 또 법신불 비로자나불이 되고 그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의 고통을 건져주니까 응하신이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잖아요.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니복석 평등법회 3보 틱라탄 존자 아붓다에서 아붓다는 틱라탄 스님이 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되어서 책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전에 구했던 책을 가지고 제가 감동받았던 내용이 많아서 우리 명상할 때 교재로도 썼고 여러 법회의 교재로도 쓰고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하는 중에서 여기 삼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합장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성가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에서 근본적인 수행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종파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중시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추위, 더위, 배고픔 그리고 기타 어려운 일과 맞닥뜨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지처를 구한다는 것은 안전한 곳, 즉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좀 생각해보죠. 우리가 태중에 있었을 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부처님의 태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태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불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근심도 걱정도 없어집니다.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을 장량성태라고 합니다. 성태를 기른다는 뜻이 장량은 기른다는 뜻이고 성은 성인이라는 것, 부처님이라는 것이고 태는 우리가 예비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태중에 있는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중에 아직 안 들어왔다면 고통을 받게 되고 태중에 들어오면 이제 고통은 안 받게 됩니다. 귀의를 진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법회 때마다 삼귀의를 하고 행사 때마다 삼귀의를 하지만 실제로 귀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불자들의 현실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보에 나는 진심으로
귀의했는가? 귀의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산보에 귀의한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한 방울의 물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영원히 존속될 수 있을까요? 기꺼이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공덕은 아주 작습니다. 한 방울의 물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공덕 바다가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거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의한 곳, 귀의하는 뜻이죠. 안전한 곳, 즉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 이게 귀의는 찾아 들어갔다는 거죠. 불교에서 믿음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알아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산보에 귀의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처음에 부처님은 그동안 우리가 읽어본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이고 가르침은 어쩌다 들어본 적이 있는 조언에 불과하고 성가는 한두 번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계속해 감에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를 보다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온 수행의 효과를 근거 삼아 아름다운 진리 그리고 깊은 이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것은 전환의 길, 즉 고통을 종식시키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성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전념, 화합 그리고 평화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산보를 직접 접해서 전환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산보의 능력을 직접 겪어보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굳건해집니다. 산보는 관념상의 것이 아닙니다. 산보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산보는 분명 우리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럼 우리 생명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생명이 되는 것이 산보에 귀의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더 많죠.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학 원생쯤 되면 밤새워서 공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하면 나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초등학생의 신앙이라면은 어쩌다 법회하는 날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등 켜는 걸 가지고 나는 불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법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불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되면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면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듣거나 안 듣거나 믿음이 견고해져서 언제나 명상을 하고 언제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갖추어집니다. 제가 출가 50년을 가까이 보면서 제 스스로 변화가 있다면 부처님 법이 아니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법당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지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잠깐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시간이 지루하게 느꼈던 건 뭘까요? 30분도 지루하게 느끼는 것은 번뇌와 싸움입니다. 그러나 2시간도 잠깐 지나가는 것은 번뇌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고통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싹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통의 씨앗이 싹쓰기 전에 행복의 씨앗이 싹쓰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곡식이 어릴 때는 곡식과 잡초가 함께 크기 때문에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곡식이 모성해지면 잡초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잡초를 뽑을 일이 없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귀의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합창하십시오. 나를 땅에 맡기니 땅도 자기를 내게 맡기네. 나를 부처님께 맡기니 부처님도 당신을 내게 맡기시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을 만나지 못하면, 햇빛을 만나지 못하면 싹이 털 수가 없습니다. 꽁꽁 언 땅에다 심으면 땅이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어릴 때 훌륭한 부모를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땅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아 수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부처님께 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태어났을 때 삼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생일 때마다 혹은 취업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생일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을 변화할 때 항상 삼보를 생각하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삼보의 공통이 나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분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 속에서 꽃으로 피어날 때 불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가 정치의 중심에서 이렇게 배척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한 600년쯤 전에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리고 불교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되었고 또 수행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 불교가 암흑의 불교였고 그 암흑의 불교가 나라가 망하는 국치의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냈죠. 국가가 부끄러운 일, 나라가 빼앗기는 서로. 그걸 속에서 불교도 일본 불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스님들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제대로 배출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얼마쯤 있다가 결혼한 스님과 결혼 안 한 스님들 간의 그 어떤 절패기 싸움 비슷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비구 성단으로 만들어진 게 조계종이고 그 결혼한 스님들이 그냥 결혼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만든 종파가 태고종을 비롯한 많은 지금 종단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 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모두 청정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삼보에 귀의하고 받은 바 기율을 지키면서 사는 확률이 다른 종단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타종에서도 정말 정진을 잘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계종이 조금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조계종도 그 결혼한 스님들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또 결혼한 스님과 결혼 안 한 스님들의 싸움, 비구대처 간의 싸움 속에서 절에 들어와서 별로 수행할 기회가 없이 어른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양성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불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살면서 어쨌든 관음사에서부터라도 불교 희망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런 욕심과 욕망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하죠. 이런 원력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법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불교를 살려내려고 하는 염원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닐속에서 평등법회도 불교의 희망을 찾자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언론사를 통해서 불교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심장에 300회의 칼이
박히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이 비리법석 법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절에 오는 날 절에 오고, 오라니까 어쩌다 오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못 오고, 뭐 또 그냥 친구 모임이라서 어디 가자 하면 또 그냥 놀러 가버리고 이렇게 안 오고 그럴 줄 모르지만, 저희 스님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풍이 부는 날도, 또 영하의 날씨가 되거나 30도 이상의 더위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라도 키워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법회를 계속 열어서 법문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에 대해서 인연을 맺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고, 세상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여기 오신다고 하더라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 비구, 비구니, 우바수, 우바이가 모여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께 귀의할 때 불법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돌아가신 부처님이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나를 부처님께 맡기니 부처님도 당신을 내게 맡긴다. 저는 예불문 속에서 귀문 이 예불문 속에서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하는 그 말을 할 때, 수불부촉이라고 할 때 제가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이 부촉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불을 합니다. 내가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불법을 이렇게 전해서 이 불법이 영원히 이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라고 하는 부처님의 부탁을 받고 하는 그런 수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법을 위하는 일과 중생을 위하는 이 두 가지 일 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불법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살아납니까? 중생들의 고통의 밭에서 살아납니다. 중생들의 고통의 땅에서 불법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법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당신을 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는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면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법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강경 사국에가 3,4,000세계 가득 찬 보배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눈 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4,000세계 가득한 보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국에를 수지 독송 위인 연설하는 이 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사람의 눈을 밝게 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대도를 성취할 것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르침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대처럼 한량없는 지혜와 이해를 성취할 것을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가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어떤 장애도 없는 성가를 세우는데 협력할 것을 소원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삼보의 뜻,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보리심, 이게 뭡니까?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 만들어 놓고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 불법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보리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킬 때 이것은 내가 보는 모든 눈에 비친 생명들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가 듣는 모든 소리들이 전부 부처님의 무진설법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불법을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두 가지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삼보에 귀의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어떤 장애도 없는 성가를 세워난다. 여러 가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서 법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의미를,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어떤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법을 수행하는 일 말고는 없는 것이죠. 성가에 귀의하면 필요한 도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절에 오면은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도하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법문을 듣는 것이 지혜가 되죠.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보현행원품에서 법공양도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 법공양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되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법공양을 실천하면 뭐가 됩니까?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처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한순간이라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 보리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웃들과 사회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불법에 귀의하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친한 친구이자 제자인 타사유 왕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가를 보니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는 차분하고 평화롭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자유롭게 보이는 비구와 비구니들이 전념의 자세로 앉고 걷고 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 안에 부처님과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르침과 성가는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가르침과 성가는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가르침과 성가는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다면 성가는 형편없는 성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머물면서 수행하고 전법하고 중생의 고통을 이롭게 해준다면 거기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의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것이죠. 가르침과 성가가 없으면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회가 없다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생에 아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나쁜 환경에 태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 속으로 금방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합장하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4페이지 중간 밑부분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난다와 함께 고살라에 있는 성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질에 걸린 비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구들은 거식을 하러 나가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질에 걸린 비구는 기진맥진한 채 누워 있었고 옷가지와 침구는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 질은 설사하는 병이기 때문에 똥을 싸갖고 온 방에 그냥 너절하게 돼 있던 거죠.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어디에 갔느냐? 왜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냐? 병든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머지 비구들은 모두 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저를 돌봐주었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제가 이제 홀로 견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다는 그 비구를 씻기고 그의 방을 청소하고 옷을 빨아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나머지 비구들이 돌아오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벗들이여 우리가 서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겠는가? 그대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것은 곧 열애를 돌봐주는 것이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예, 그 사분율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돌봐주는 일, 보살펴주는 일이 바로 열애를 보살펴주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행을 깊이 하지 않고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 진정으로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매일매일 3000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일매일 건강경을 21독씩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하루에 8시간 내지 12시간씩 참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상을 깊이 있게 하시는 분. 그런데도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불자라고 참으로 귀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시어머니, 내 시아버지 치매에 걸려갖고 똥을 싸고 헛소리를 하고 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나에게 자비심을 일깨워주고 공덕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몸으로 여기 나타나셨다고 생각하고 돌봐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면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평안해지실 겁니다. 치매도 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친아버지 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남들을 돕는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년 전부터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는 일들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그 호스피스 봉사단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마음 내면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임종 환자들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서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되는 이야기죠. 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2,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절반 이상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한 이야기들을 전화로 말해주는 이들도 있고 편지로 말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나는 불자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께 나를 맡기니 부처님 당신도 자기를 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실제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편안하게 자고기에 앉아서 나는 열반을 들었다, 이거 가지고 불교를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평화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었기 때문에 다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생들과 함께 고통 속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환자 곁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지만 환자와 똑같은 병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고통받지는 않잖아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중생세계에 돌아와서 중생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지만 중생들의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중생의 병을 내가 전념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중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귀해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시 합장하십시오. 5쪽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삼기는 3번 염송합니다. 첫 번째 염송을 통해서 커다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전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두 번째 염송을 통해 삼보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염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와 사랑의 길을 성취해서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원합니다. 삼기는 3번 염송합니다. 첫 번째 염송을 통해서 커다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전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두 번째 염송을 통해 삼보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염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와 사랑의 길을 성취해서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원합니다. 삼기는 3번 염송합니다. 첫 번째 염송을 통해 커다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전념의 길로 들어섭니다. 두 번째 염송을 통해 삼보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염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와 사랑의 길을 성취해서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원합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이 3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삼보가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침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고 저녁에 한 사람에게 기쁨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로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보에 귀의하는 것이 내가 그냥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众生을 다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깨달음을 내용을 가지고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성불교를 공부한다고 자부한다면 고통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만 재원사 법당 그 지장보살을 저만하는 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문의 내용을 보내라고 내가 개송 하나를 지어갖고 보냈습니다. 바로 고통받는 무간지옥이 지장보살의 집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들이 바로 지장보살의 몸이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자비와 원력, 큰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지옥 중생의 곁으로 가면은 지옥 중생들이 바로 극락세계로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준다는 내용으로 개성을 지어서 보냈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진흙이 되겠다고 소원을 했고 저는 기꺼이 무간지옥으로 들어가겠다고 소원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염원을 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보현보살의 서원을 따라서 보현행원품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따라서 천수경과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주로 아미타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미타 정토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계연불 만일 수행 도량을 설치하고 1500일을 향해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지혜도 자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 영향을 키워가겠다는 소원을 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스스로 진흙이 되겠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내전 분들은 모두 다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고통을 안고 오신 분들이 웃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원이고, 이런 평등법회라든지 또 지계연불 만일 수행 도량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런 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불법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불법을 위해서 사는 일은 바로 중생의 고통을 건져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펴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의 고통을 건져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불행화라고 과거에 부처님 경전에서도 말씀하셨고 조사스님들 그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교화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극락세계로 보내놓고 그러고 나도 성불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염원이죠. 오늘 기도한 공덕이 있다면, 법문들은 공덕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로 회향하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게로 회향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겁니까? 나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내가 당신에게 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공덕을 당신께 다 드리고 당신이 지은 모든 죄와 업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원으로 마지막 우리 귀의문을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맨 뒷장 보십시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미소를 지은 채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며 이해와 자비의 살아있는 원천이신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신 스승이라네. 무지에서 깨어나 깨어있는 삶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은 청정한 길이라네. 기쁨을 누리고 해탈을 이루며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성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네.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귀의문을 읽어봅니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해와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는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가르침에 의지하는 나는 전환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성가에 의지하는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
일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의하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깨어있는 성품을 깨닫고 사랑의 마음을 이루도록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법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수행의 길로 들어서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가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세우고 모든 존재의 전환을 장려하도록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내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비구 공동체, 비구니 공동체, 우바세 공동체, 우바이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구, 비구니, 출가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또 출가를 하지 않은 제가 불자로서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체의 정법의 문을 여는 것은 귀의라는 겁니다. 귀의의 문을 여는 것은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심이 없으면 귀의할 수도 없고, 신심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신심이 없으면 개정해 사막을 공부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불법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삼보에 대한 내용을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읽어서 100일 동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10번째 읽을 때, 20번째 읽을 때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100일이 지났을 때 삼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평생 의지하고 수행할 것, 의지하고 수행할 곳이 이번 생에 가야 할 곳이 바로 삼보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삼보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펴주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품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달라이라마 전사는 법문 끝에서 이런 해양송을 외웁니다. 산티데바 이 보리행문에 나오는 개송인데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고통이 존재하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서원이죠.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삼보의 귀한 힘이고 거기에서 무한한 공덕이, 불보살의 공덕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변환되어서 공덕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공덕을 이어주는 이렇게 일으켜주는 삼보, 이 삼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도일 스님, 해능 스님, 정원 스님, 또 진목 스님, 도왕 스님, 그리고 대경 스님,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하루 날인데 평소처럼 또 여기서 오늘 이야기 못했던 이 삼기의 공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제 그 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때는 이제 공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회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 친구 5명 내지 10명씩 꼭 데려오셔서 이 법회가 성하게 황성하게 불법을 살리는 법회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외동아들이고 외동딸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불법을 살려내겠습니까? 정말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천천만락을 유리걸식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짓된 노릇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행복을 얻을 때까지 서로 도반이 되어서 함께 수행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